자, 오늘은 생명 40일 4주차 셋째 날로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시작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위로라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6절 한 절에만 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책망받아 마땅하고 상처받아 또 마땅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왜 이같이 이렇게 위로를 쏟아붓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밖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연이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에 이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번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공고하고 경제적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마음이 괴롭고 또한 멸시를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쫓겨난 그 자리,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매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빈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자녀를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보낸 성도의 마음에는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하면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큰 질병이나 사고, 실패를 겪고도 마음에 허공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내 인생에 뭔가 모를 허전함과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부정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명의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면서 후회하면서 트라우마 상태로 방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빈 공간을 쓴뿌리의 그런 밭으로 만들어버려서 온갖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빈 그릇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가운데 인생이 뭔가를 묻는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자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 공간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게 생기는 이 공간은 이거는 나한테는 손해보는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것으로 쓰기 위한 사명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성숙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이런 빈 공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성숙의 시간들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에 무리수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밤의 한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그건 공동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 혼자만의 기쁨, 자기 혼자만의 슬픔, 자기 혼자만의 능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도 힘들 때도 위로받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고 또한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족 중요하지만 육체의 가족보다 영원한 천국의 가족을 이루는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고 또한 위로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가정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 고난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 사람은 없는 바깥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영적인 가족이면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받은 위로를 나누고 함께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살아가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똑똑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와서 죄와 고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논리적 설명으로 계속해서 자꾸 정죄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는 절대로 공동체의 즐거움, 가족의 즐거움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한테 오셨을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이따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부리는 그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욥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면에 욥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에서 욥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욥의 새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욥에게 사죄를 받도록 욥에게 기도받아서 죄가 용서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웃이 부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관심 가지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힘들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던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나만 경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게 경험되었던 그 내용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 내가 위로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를, 치유받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 한 번만 경험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로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주는 은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축복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 눈에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